우리 송영근 장로님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선다 찬양대 신령한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총회 주일입니다. 이 총회 주일은 총회의 결의로 총회에 소속된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도록 하고 세례교회의 의무금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총회의 지시를 따라 우리들이 순종하여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총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총회주의를 저희 교회는 2월 달에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제가 당회 장로님들에게 요새 총회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고 사건들이 많이 있어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시기를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적당한 때에 총회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7월 달에 총회주의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총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총회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인과 총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죽어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총회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총회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총회가 우리들에게는 먼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총회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며 믿음을 크게 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며 믿음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을 순기능과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총회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면 순기능이요, 총회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은 역기능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총회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순기능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먼저 총회 보내는 총대들이, 노예에서 총회 보내는 총대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바로 선거하여 신앙과 인격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총대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결정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진리에 맞고 모든 교회들이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후배들을 가르치며 많은 봉사를 하여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총회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엮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노예에서 총회 총대를 보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사람을 선거해서 총회 총대를 보내야 되는데, 아니 이리저리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표를 써주고 표를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니 정말 인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총회에 모여서 다만 정치에 능한, 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변변한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가지가지 빌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총회 임원을 맡은 분이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총회가 역기능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총회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총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다. 총회에 대해서 협력할 필요가 없다. 총회에 대해서 의무금도 낼 필요가 없다. 총회하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니, 저렇게 유익하지 못하니 총회에 대해서 왜 순종하느냐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아예 총회는 없어져도 좋은 것으로, 별로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총회에 대해서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회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니 총회를 따라야 된다. 총회가 결정하는 것은 따라야 된다. 총회에 상납금도 내야 된다. 세력의 의무금도 내야 된다. 어쨌든 총회에 대해서는 늘 따라 나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총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총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총회에서 맹종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 살고 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총회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총회에 대하여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바울 사도가 저 예루살렘 총회에 대하여 가진 태도를 살펴보고 처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지혜를 얻어서 이 시대에 온전히 총회를 대할 뿐 아니라 이 지혜를 확장하여서 모든 범사에 지혜롭게 능력 있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니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판단받을 만한 일은 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대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정말 우리의 목표대로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 가는 것마다 능력 있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예루살렘 총회를 대하는 바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온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신칭의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써이 믿을 신, 칭할 칭 어르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 위하여 살고 이 진리 위하여 죽는 바울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저 예루살렘 총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총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로 구성된 총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총회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계속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아무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에 장로들이 또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회로서 온 세계 교회들을 지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총회에 바울이 이제 대하게 됐습니다.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총회에 가지고 간 안건은 바울이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의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에 보면 자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다 못 벗어난 바리새파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부족하고 예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자 먼저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변론과 다툼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지도자들이 다투니까 교회들이 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자.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게 되어서 드디어 이 그리스도인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총회에 대하는 바울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받은 이신칭의의 진리,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다 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지키면 안 된다는. 왜?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받는 이신칭의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운 것이다. 자,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믿어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갈 때 예루살렘 총회가 이 진리를 받아서 확정해 주기를 바라고 갔습니다.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갔습니다. 이 진리를 세워서 총회가 바로 서고 온 세계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 총회가 이 진리를 받지 아니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양보하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확실하게 그의 입장이 전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는 먼저 진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믿음이 먼저, 신앙이 먼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복스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치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의 정치의 제1원리는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2원리는 교회의 자유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교회 정치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첫 번째인 신앙 양심의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어떤 것도 이 양심 어긋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1번입니다. 믿음이 첫째입니다. 그 진리가 첫째입니다. 바로 이 양심의 자유가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자유입니다. 그 뭐야? 전조에 의하여, 전례에 의하여, 신앙의 양심 자유에 의하여 교회는 각 교회대로 그 규정과 절차를 정할 자유가 있다. 신앙 자유에 따라서 교회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들은 1번이 교회 자유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교인들의 모든 신앙 양심까지 다 정합니다. 2번이 신앙 양심 자유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교회가 정한 것, 교황이 정한, 왜?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니까. 바로 일대 교황이 베드로요,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황들이 모든 걸 정하니까 그들은 따를 수밖에. 바로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믿음, 이 신앙, 참 진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가졌던 그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바울이 총회를 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 반대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도왔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나서서 말하기를,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 율법 할례를 다 하느냐? 하지도 못하면서 왜 하느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회장 야고보가 확실히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옳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목매인 거 먹는 거, 피 먹는 거, 음란한 거, 이것들은 버리고 살도록 하자 확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바로 주님 진리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후배 목사들이 가끔 불어요. 그 승리의,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냥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자를, 다른 거 없어. 얼마나 네가 죽느냐, 얼마나 네가 잃어버리느냐, 얼마나 땅에 떨어져 죽느냐.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생활, 그래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딴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죽고자 하면 삽니다, 잃고자 하면 얻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진리 따라서 죽고자 하니 살았습니다. 바울의 이 진리가 확정되어서 온 세계 교회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이 규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했으니까 너희가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칭하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과 할례하지 말고 그냥 다 받아들여라. 다만 이방인의 습관, 목매이는 거, 먹는 거, 피 먹는 거, 음란한 것은 하지 말고 다 받아라 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자세는 뭡니까? 처신은 뭡니까? 바울은 교회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맹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총회가 진리에 맞을 때, 바르게 맞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총회가 진리에 맞지 않게 될 때는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가 진리에 맞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계속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31장 총회에 대하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31장 총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의들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 회의들은 신앙과 본분의 규칙으로 삼을 수 없다. 아니, 우리 갖고 웨스터민스터에서 이 총회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또 오류를 많이 범하였다. 그러므로 그 총회 결정을 신앙과 생활의 규칙으로 삼을 수 없다. 신앙과 생활의 규칙은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요리문답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1문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혼들을 그를 즐거워하게 하시나. 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혼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이뇨?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을 즐거워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정확무어란 유일한 법칙이다.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총회 결정한 것은 성경 말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31장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재정들과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으로 알고 순종과 순복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 진리에 맞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처신인, 총회에 대한 처신인 것입니다. 자, 여기 말대로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특별히 총회 회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로 그 옛날 초대교회, 고대교회 시대에는 총회들이 정확하게 결정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안내로 320년 니케아 회의, 거기에 삼위일체를 확정을 했죠.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거기에는 바로 삼위일체와 성령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451년 칼케톤 회의, 거기에는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이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된 인격이라 확실하게 결정하고 지금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온 결정들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1139년 라테란 회의에서 교직자 결혼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1000년 동안 가톨릭에서 따르고 하는 겁니다. 그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살게 한 것을 거부하고 성직자가라고 해서 결혼을 금지해가지고 그 무서운 비리와 그 고통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지금도 그 아동 성추행, 그 신부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39년 연옥설, 천국 지옥이면 다 되는데 중간에 연옥이란 걸 만들어 놓고 그때 연옥설을 만들고 또 정하였습니다. 속죄표, 면죄부 결정.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 질라고 그 속죄부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연옥이 있으니까.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 속죄부를 팔면은 땡그랑 소리 날 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러한 잘못을 범했다. 자,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우리나라 총회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총회 얼마나 아름답게 잘 이루었습니까? 그러다가 치명적인 실수가 27회 총회 때 이루어집니다. 홍택기 목사가 총회장이었는데 그때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모여서 일본의 종교인 신사를 모시기를 결정한다. 우상숭배를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치꾼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인들에게 가문이설로 속였느냐.
우리가 이렇게 신사참배 결정한 건 딴 게 아니다. 한국 복음화 위해서 한 거다. 전도에서 한 거다. 우리가 신사참배 결정해서 일본 사람이 다 죽으면 삼천리반도 금강산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야 복음 전도를 하니까 우리가 살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었으니 총회 결정 따르다가는 우상숭배로 나가고 다 하나님 심판받을 가운데 들어가니 분별해서 잘 따라야 됩니다. 지금 현 총회를 봅시다. 현 총회가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합동총회가 진리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리를 굳게 지키고 나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이 종교다원주의가 문제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지금은 다원하던 세계이기 때문에 종교도 다원화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나의 종교만이 유일한 종교, 나의 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고 딴 종교도 다 구원이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유태교도 구원이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을 1963년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가톨릭 교황이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 받은 칼발트 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한 종교의 교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뿐인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인일 뿐입니다. 그냥 따르고 모범으로 본받으면 되는 것뿐입니다. 구원이 없어집니다. 이것 들어가면 교회가 다 없어집니다. 구라파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이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 교단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있고 부족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 안에는 그래도 정말 참 많은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수가 11,593개, 목사 수가 22,216명, 강도사가 889명, 전도사가 1,525명, 교인이 285만 7,065명, 장로가 21,127명으로 이렇게 해서 목사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와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 GMS 선교회가 있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교리가 진리가 중요하냐? 칼빈이 종교학자 칼빈이 로마 가톨릭을 떠날 때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냐?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타락하면 그러니까 떠난다. 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다. 발가락 자르는 것이다. 손가락 발가락 자른다고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 교리를 떠나는 것은 목에다가 칼을 대 자르는 것이다. 목을 자르면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우리 교단에 소망이 있고 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며 더 나아가 도덕 윤리적으로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걸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부족한 사람은 우리 합동측 총회하면 나는 가슴이 저려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여기에서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늘나라 지금 가겠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여기서 신학교 나오고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먹고 있고 공부하고 지금 낳은 것이 이 총회의 도움을 받아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과 은혜를 입어 내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나의 분신이요 나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진리요 주 예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진리 가지고
청해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해를 파르세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순종하여 총회주일로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삼성의 성도 여러분, 이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으로 웃겨서서 계속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총회에 대하여 처신과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은혜 주시옵시사,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의 은혜를 주시옵시사, 온전히 총회에 대하여 바른 처신을 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범사,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항상 바로 처신하여,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항상 지혜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 능력 있는 백성이라, 소금과 빛이라 승리하는 역사가 계속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